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행음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과도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22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를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인화를 시켜서 두 여인에 빗대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홀라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가 자신의 장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장막을 짓는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또 사람들의 관계와 또 자신의 수완을 통해서 자신의 장막을 넓혀가고 지어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오홀리바라는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오홀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 오홀리바로 의인화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장막이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막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오홀라를 심판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는 이 행음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2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남자와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몸을 섞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홀라는 특별히 아수르와 행음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오홀리바는 바벨론과 행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수르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남유다의 여인들이 바벨론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일까요? 실상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을 때에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도록 자신의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23장에서 말하는 이 행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정서적으로, 또한 의지하고 그를 연모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고 싶은 동경의 마음을 가진 것을 행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인이라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장 먼저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남편과 상의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 이웃 중에 한 남자가 아주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력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상담을 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남편의 의견을 묻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출근했을 때 몰래 그 이웃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고 자기 어려움을 털어놓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묻는 모습, 이게 바로 23장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행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행음이라고 또 음행이라고 규정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나는 지금 성적인 죄는 없는데 나랑 상관없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동경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행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3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의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동경했습니다. 그걸 연애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는 그 뒷이야기, 바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사랑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트에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나뭇잎을 뿌리던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해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남유다가 사랑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첫사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의지하고 이들의 미래를 위탁하면서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드렸던 첫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22절에 이들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가 아니라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다른 대상을 사랑하다가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서 자꾸만 남유다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던 걸까요?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 소와 고아 사람, 또 아수르 사람, 이 남유다는 아수르도 사랑하고 바벨론도 사랑하고 또 갈대아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이유는 23절 말미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준수한 청년이고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며 말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랑했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했다던가 자상한 사람, 또는 멋있는 사람, 유머러운 사람, 그런 것처럼 각자만의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사랑에 빠졌던,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를 원했던 대상들의 공통점은 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고관들, 말 타고 다니는 멋들어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을 사랑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상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 사람들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가 그동안 누구한테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영역에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누군가를 동경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를 똑똑하게 기른 부모, 아이를 명문대에 진학시킨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공부시켰대? 어떻게 그런 애로 키웠대? 궁금해합니다. 또는 직장 안에서 성공한 사람, 사업적으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대?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았대?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미래,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망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애굽을 위시하여서 주변에 힘 있다는 강대국들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했을 때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이 개교라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동맹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미래를 막 계획하고, 또한 이방 나라와도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악하게 생각하십니다. 30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장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에게 묻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묻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조금 비실비실거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멋들어진 인생, 눈에 보기에 동경할 만한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누군가의 자녀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동경하게 되다 보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족속들이 다 무장하고 와서 너를 애워싸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따져보자면 그동안 남유다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사내립으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에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결혼했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장인 어른한테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참 결혼 생활 진짜 하나님 은혜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진짜 은혜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정말 은혜구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족할지라도 우리 삶을 세워가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따르는 결과는 24절 말미를 보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재판,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이 정글과도 같은 세계인지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저한 실력 위주입니다. 철저한 능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하면 세워지는 것이고 못하면 과감하게 버려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약하니까 버림받고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남은 역사 속에서 철저한 약육 강식의 원리가 작동되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의지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은혜로 우리가 잘나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왔던, 은혜로 덮어졌던 것들이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취업할 때에도 직종에 따라서 키 제한도 있고 시력 제한도 있고 심지어는 집안 배경의 제한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은 그 범죄 이력이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정보기관이나 군 관련된 직업은 부모님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까지도 제한을 둡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외국에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갖고 있는지 잔고까지도 증명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에 제한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에 제한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에게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키 제한도 없고 돈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심지어 과거가 어땠는지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은혜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스스로 그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삶으로부터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을 보시면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약하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게 아닙니다. 약하니까 더 뺏어갑니다. 부족하니까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간증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29절도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오히려 그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남유다의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패배자요, 실패자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누이였던 오홀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자녀에게 공부시키는 거,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부단히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결성하였고 그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자신도 불안해서 함께 달려갔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 번 기회가 있고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볼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기왕 길을 간다면 돌아가는 길, 심지어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남유다가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계신데 남유다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등 뒤에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 관계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매일마다 그래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가깝게 된 이 영적인 관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지만 눈에서 가까워지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의 인생, 너의 그 고민거리, 너의 진정한 남편 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의 보호를 받고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왜 점점점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른 길로 가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남자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그 길이 과연 우리를 살리게 하는 길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팔짱을 끼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그 남편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주님과의 그 교제와 기도와 그 대화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사랑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따르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수고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짜 성숙하고 참된 사랑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참 요즘 우려스러운 것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사랑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살아보고 좀 안 맞으면 또는 서로 너무 힘들면 그냥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선다라는 전제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부부관계라는 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깎여져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기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른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는 거다. 그걸 모두가 웃으면서 공감했던 이유는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깎여지는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은 고통과 고난, 더 나아가 무언가를 감내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고통과 희생과 뭔가를 감내해야만 됐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따르면, 다른 세상을 의지하면 자신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뭔가를 감내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을 감내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번 주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육체를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의 반대와 또한 모든 어떠한 것을 감내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성령 수양회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면서 또 나름대로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도 힘든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국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막 핑크빛 꽃만 피면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을까요? 그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대상을 사랑하면서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의 피를 흘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피 흘리는 고통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 뭐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한 고통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이 새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이 새도록 그들이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밤이 새도록 막 게임을 하고 또 음란물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통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미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자식들마저도 우상을 위해서 화제로 바쳤다 합니다. 모든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것이요,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든 감내하고 감수하며 그것을 자녀에게 흘려 보낼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도 똑같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뭘 줘야 될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 좋은 환경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부단히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37절 말미는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린 것도 포함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의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이 되는 자녀로 기르는 행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서 만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단히 좀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말에
서울로 이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통에도 아주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사는 부부입니다. 애가 저희 첫째와 동갑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간간히 만나서 교제도 했었는데요. 집도 정말 잘 꾸며놓고 영통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환경이 좋은 집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올 말에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통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강남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도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면 지금 영통에 있는 집이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인데 그 집을 팔고 많은 대출을 받아서 가야지만 그나마 강남에 있는 변두리에 좀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영통에 제일 좋은 집을 팔아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만 강남의 작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웃으시죠? 근데 제가 한번 그 부부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많은 대출을 받으면 그때부터 달달이 나가는 이자와 원금이 생겨버립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내야 될 이자와 원금이 많아지면 얼마나 그 재정적인 형편이 강팍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이고, 아이는 강남에 있는 학군에서 공부할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할지,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지낼지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또 강남 사람들의 씀씀이가 영통 사람들의 씀씀이와는 다를 것이고, 교육에 투자하는 그 규모도 다를 것인데 정말 여러모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집 사주는 거 손톱만큼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내하는 수고로운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에게 막대하게 재정적인 투자를 해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신앙과 말씀의 교육만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배우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못해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중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만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인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집에 들어와서는 막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걸리지 않을까?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까? 아내가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섬찟 놀라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것입니다. 또 바람난 여자랑 있을 때에도 마음이 편할까요?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는데 자꾸만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 어디야? 왜 안 와? 연락 왜 안 받아? 요즘 계속 왜 늦게 와?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삶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들이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이중적으로 생활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39절을 보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러면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할 건 다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름의 봉사와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을 때 마치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또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음란한 것을 보거나 또한 밤이 지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또 게임을 하고 세상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세임도 없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랑은 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건 없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번아웃 됐다, 나 정말 더 이상 예배도 못 드리겠고 사역도 못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실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오늘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음행으로 쇠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쇠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사역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쇠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쇠하여지면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나름대로의 고뇌와 번뇌와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의 그 갈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나름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제 행정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MBTI 검사를 하면 거의 이제 P와 J 중에 극단적으로 P가 나올 정도로 계획과 이 행정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비전 트립 행정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뭐 일정이라든가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늘 마음에는 빠뜨린 것 있지 않나라는 그 어떤 마음의 중압감, 또 뭔가의 그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전 트립 도맡아서 할 때 이제 비전 트립 팀이 출국 전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팀들과 함께 공항에 가서 비행기 발권을 하는데 모든 팀원들이 발권을 잘 했습니다. 근데 딱 그 순간에 알게 된 것이 담임 목사님 티켓팅을 안 한 그런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날 소리 지르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봤었는데요.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라는 거 누구라도 그런 심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교할 때 때때로 이제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 설교 중간에 집에 가는 꿈을 몇 번이고 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그런 부담들, 또 사역을 하면서도 겪는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리더의 자리를 섬기면서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시간을 내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맡으면 일단 마음도 부담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가정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분명 어떠한 고초가 있고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그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만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주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끝에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받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45절을 보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인생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고, 또한 어떤 잘못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곤욕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쫓았던 사람은 얻을 수 있었던 성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버려지는 아픔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7절, 4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7절에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무리가 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불태워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48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뺏어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이제 세워질 여인들이, 앞으로 모든 여인들이 음행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것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음행적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담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담당하면 우리 남은 생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죽이시고 불태우시는 이야기들로만 점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던 것,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가오는 성찬식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48절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서 음행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라면 매일마다 거룩함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주어야 됩니다. 출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룩함을 준비해서 아내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고 이러한 자리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지켜냈어. 그래서 오늘 나의 거룩한 하루를 받아 라고 줄 수 있는 남편이 제일 멋진 남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빼앗겼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동안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른 길로 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끊어내고 다시금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거룩함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을 쫓는 그 마음으로 허탄하고 헛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쫓으며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좁은 길을 걸으며 더 나아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으면서 분명 감내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 겪는 고통은, 그 고난은 우리가 이 길 끝에 마주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